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번 주서부터 이제 계속 한 내년 후반기까지요. 예수는 이것 가지고만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일 오전 예배는 제목 설교를 하지만 수요, 금요, 주일 오후 예배는요. 조직 신학을 하는 겁니다.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이런 것을 계속합니다. 성령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는 첫 번째 시간은 뭐냐면 예수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이단들이 유일하게 쓰지 못하는 게 뭔지 알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이 말을 못 써요. 이단들은 태어난 날이 있거든. 만들어진 날이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말은요, 다른 신이란 뜻이 다른 인격 그런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신이 없고 다른 인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으세요. 단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일반적인 모든 세상 신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입니다. 타락해서 자칭 신이라든지 타칭 신이라든지 창조된 신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단의 영이죠. 예수를 마지막에 중보로 두고 예수를 마지막으로 둬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 예수, 인생의 끝이 예수, 인생의 최고가 예수, 그래도 예수가 돼야 되는데 예수 말고 다른 구원 있고 예수 말고 다른 용서 있어. 이게 이단이거든. 천주교가 그래요. 천주교가 야 이거 안 되는데 마리아한테 해가지고 됐잖아. 신천지가 그러는 거고 그런 이단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 마귀와 함께 그의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가 이단이에요. 두 번째가 거짓 선지자예요. 다른 소망을 주죠. 그거 말고 어떻게 하면 돼. 그 불교가 그런 거죠. 모슬렘이 온 그 힌두교가 이제 그런 거죠. 다른 구원을 말하면서 다른 소망을 줘요. 다른 소망. 네가 1000배를 하면 3000배 매일같이 하면 다음 세대 때 네가 개로 태어났다가 뭐 잘 덕을 쌓으면 모로 태어났다 몇 번 윤회한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 그게 거짓 선지자죠. 특별히 모슬렘 같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적그리스도 영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는 영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무조건 기독교를 반대해요. 여기 이제 뭐냐면 사탄 종교고 그다음에 통일교고 신앙촌이고 또 모슬렘이 여기에 기독교인 그러면 요거만은 과도로 사람 목을 자릅디다. 곧 초등학교 몇 학년한테 7, 8살짜리한테 시켜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 임금을 쳐 죽이고 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죠. 그리고 축복받으니까 그냥 갈 수 없어 모든 그 소유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복 빌물 받습니다. 11절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드림으로 인해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방불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창세기 아예 심어놨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그를 뵙고서 그에게 복빔을 받음으로 하나님은 이를 영원한 하나님의 모형으로 삼으신 거예요. 영원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화롭게 하셨고 그 영화가 영원토록 영화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그것을 말씀이라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과 거할 때를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계실 때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를 말씀이라 표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실 때 사람과 함께 거하실 때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의 영광을 보지 못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태초에 계신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전혀 다른 것처럼요. 이게 그냥 같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는 인격이라면 말씀은 그 뜻과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로고스로서의 인격이라면 예수가 하신 말씀은 흐레마로서 그 뜻이고 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이 예수가 하신 말씀 흐레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는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인격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직신학에서 대단히 복잡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것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에 말씀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명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예수는 하나님과 동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어와 그 영광을 함께 받으셨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의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의 육안으로는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귀를 볼 수 없어요. 사람이 육안으로서는요, 목수의 아들,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는 하나님의 영화로 영화롭게 되신 분인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 말씀을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 정도로, 마른 땅에서 우리도 가끔 가다가요, 저 집에도 뭐 심었는데 물이라도 안 주잖아요. 이파리가 줄어들어 버려요. 이파리가 시들어 버려요. 그래도 물이라 주면 그냥 살아나요. 근데 마른 땅에서 나는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고운 모양도 없고요. 그때 당시 목수와 피역쟁이와 어부는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직업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목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모할 만한 점도 없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죠. 이와 같이 또 그 예수의 생업 그 자체도 뭐 거의 뭐 자랑할 만한 게 없었죠. 이게 더해서 뭐냐면, 말씀을 지고 다닐 적에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했지만 자라기를 나사렛에서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이 그러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선지자가 난다는, 메시아가 난다는 예언이 없어요. 베들레헴이죠. 모든 나타난 조건이, 모든 환경적인 여러 가지들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높여줄, 예수를 높여줄 만한 학문도 없죠. 12살 됐을 때 엄마 아버지 따라 그 성전에 갔을 적에 제사장과 그 얘기하는 거.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의 아들인가 제사장들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을 가르치고 문명적인 학벌적인 그런 배경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멸시하고 학대하고 예수를 이단의 교수로 단죄하고 죄인처럼 십자가 못 박고 채찍질하고 침뱉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없어 여길 만큼 아무런 육의 눈으로는요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대우가 틀려요. 전혀 틀려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별 수 없는 무명한 자로, 목수의 아들로, 그냥 나사렛 촌동네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영어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마가복음 1장 11절에도 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과 말씀이 육신의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그가 곧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말씀은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를 가리키는 것을 임할 때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물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분으로 통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조물주 하나님은 아들 없이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고로서 1장 16절에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천하 만물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혀 뉘앙스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지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이 되면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었다는 뜻이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발선된 말을 가리키기보다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킨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가 없이는 예수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셨다가 육신으로 오실 때 사람들은 예수를 두 가지 눈으로 봅니다. 하나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목수의 아들, 나사렛 사람. 다른 하나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해서 요즘에 그 인터넷에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털복생이고요.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완전 아랍 사람, 정확하게 아랍 사람처럼 생겼어요.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는 그렇지 않죠. 만약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영안으로 보면요,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안의 눈으로 볼 때 천한 목수고 나사렛 사람이고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적과 표적이 있으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인정해 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의 눈, 그 영안으로 볼 때에는 예수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육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수가 없죠. 예수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과 영어롭게 되신 예수를 보게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하나님으로 추대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누가 그랬는데 어디까지 그랬는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추대해주는 그런 운동 벌이는 거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저주를 받을까요? 저주받은 민족이 되었을까요? 사람을 천왕으로 신으로 추대해버렸잖아요.
사람을 신으로 추대하여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유일신을 부정한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피조물을 신격해버린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신으로 인정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저주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는 이들과 같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추대해서 받들자. 그냥 예수를 추대해서 받들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가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들, 그들이지 추대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요 영안이 뜬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조물주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됩니다. 사람으로서 구세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뿐이에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를 사람으로 보는 자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아들의 생명, 그 생명으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실족하고 멸망하는 자들도 이 세상에 있을 것이고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리라. 요한복음 17장에도 24장에도 18장에도 계속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자, 전부 다 내게 주신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육안으로 봤을 때는 혁명가 정도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수를 바라보면 사람들 한 무리가 몰려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까? 유혹하려고 합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당신이 메시아거든 빨리 말하세요. 이런다고요. 육안으로는 그것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구세주의 메시아인데 오차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를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종기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비로소 예수에게서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에게서만 진리가 나오고 예수에게서만 은혜가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는 사람에게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에게서만 진리가 나오고 오직 예수에게서만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누구든지요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든 걸 개척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걸 이뤄내려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영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은혜예요. 죄 용서가 은혜예요. 거듭남이 은혜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예요.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받지 않고선 영생할 수 없기에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혹시 은혜를 사모하더라도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진리 알아야 자유 해방 탕감을 누릴 수 있고 진리를 믿어야 진리신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신 분이심을 믿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람으로 보면 예수에게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매 맞았대, 십자가 달렸대, 자기의 사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대 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예수를 사람으로 보면 그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진리를 얻을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 예수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았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거기서 은혜, 거기서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으로 예수가 왔다라면 우리와 예수와 무슨 피가 섞였어요? 같은 민족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될 때 거기서 은혜가 나옴을 알고 거기서 진리가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육안으로 보십니까? 영안으로 보십니까?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십니까? 육체의 눈으로 보십니까?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분은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육안으로 보면 나사렛 동네의 목수일을 출발해서 사람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 현장, 그리고 혁명가로서의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혁명가로서의 성현으로서 오른뺨을 돌 때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휴머니즘의 최고 높은 성현이다는 될 수 있어도 그에게서 은혜받아 죄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가 진리고 그가 생명이라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가 과연 창조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믿는가? 이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위대한 인간, 위대한 성현, 하나의 성현으로 볼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에 인간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성현으로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로고스가 흐레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흐레마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신 분으로 믿고 오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추대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본래 모습을 보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 육체가 있을 때에 내 눈앞에 있을 때에 한번 따라하면 예수는 내 구원자시오, 내 주님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내 눈앞에 있을 때, 내가 육체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과 독생자의 영광이 있으신 분이요, 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롭게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아무리 은혜를 사모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은혜 받고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사모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진리를 알 수 없고 그가 열어놓으신 진리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면서 심서 예수를 알리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시며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계신 영원로운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앙망하는 자만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추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는 한번 따라서 예수는 내 구세주시고 내 하나님이시고 내 주님이시다. 이것만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진리의 길, 영원한 길,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오니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저주받고 악한 귀신의 영들 틈 못하도록 역사해달라고, 내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